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음껏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마음껏 하나님과 만나고 또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지요. 하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이 끊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거나 유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이지요? 여기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이제는 왕정시대,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가 되면서 솔로몬 왕 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고 있지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포로들을 해방할 것을 명하였고 그때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지요. 포로 귀환기에 지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이제 확장하고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라고 부르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 비록 무너졌지만 다시 보수해서 만든 그 성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안에 이제 회교당이 들어서서 이제는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까지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성전을 지금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해를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라고 말했을 때에는 자신의 육체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라고 신약의 개념은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너무나도 두려움이었어요. 경외감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면, 혹시나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운 대상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언제나 경외심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겠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거하시는,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의 가치관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안타까워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은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면 성령이 임한다더라, 어디 가면 성령 체험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방언 집회, 치유 집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디 방언 집회 가야 방언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줄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방언할 때 성령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운동, 하나님의 그 구속운동을 저주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디 방언 집회 가야 성령의 임재를 느낀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성전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존귀한 자요 또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지요. 이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님이 보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보증하는 사람, 보증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서예요, 이 대통령이 보증한다, 대통령 사인이 딱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그 문서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보증 문서에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끝일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할까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아는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빠 엄마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늘 서운해하면서 좌절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금도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자세는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과 성령 충만을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술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면 이제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이 가라는 곳을 갑니다. 죄를 짓는데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성령이 가라는 곳을 갑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성령 충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요, 이전에는 죽일 것 같이 미울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지만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불리 먹어서 이제는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이러한저러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에 우리는 반사적으로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딱 터졌을 때 현실을 비관하면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의 그 시험을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묵상하고 머릿속에 새기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단의 입장에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뿌리가 약하지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단번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머리는 이렇게 큰데 몸은 이렇게 작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커서 지식적인 말씀은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크지 않아요. 기형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줄 알면서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 통로, 바로 기도의 통로이지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알려면 그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리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지요. 그 예배를 지금 기쁨과 감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지요. 바울과 실라가 지하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처럼 힘들 때에 자녀들이 속썩이고 사업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건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통로, 바로 예배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길도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거룩은 언제나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이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이 구약의 율법의 배경을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는 집에서 키우는 그러한 제물, 소나 양의 가축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길에 참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가축이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 소나 양 비둘기를 사고 파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제 그 제물을 구입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닌 성전 화폐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폭리를 취했지요. 그리고 동전 바꾸는 그 사람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청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그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면 누구나 법적으로 다 의로워집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함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것이지요. 그 본성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옛사람을 뿌리 뽑아서 우리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교만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욕심이고 세 번째로는 혈기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세 가지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존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린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또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곧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일평생 내려놓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노와 혈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자극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은 물과 기름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사단의 종, 마귀의 종으로밖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 어린 아기가요,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그 아기 똥을 이렇게 찍어서 맛을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아이가 4살, 5살 이제 뛰어다니고 기저귀를 갈 나이도 됐는데 이제는 기저귀를 떼어야 되는데 여전히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쁘게 봐주시는 것도 있어요. 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륜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짓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사에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하는 것만 잘해도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까?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구별하지 못하면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바른 행동을 해서 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지요. 마치 뿌리와 몸통이 사과나무이면 사과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전 되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 세상과는 다른 이유와 목적,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갈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같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는 대한민국의 대사관들이 나가서 그곳에서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지요. 그곳에 있는 교민들을 돕고 또 정부가 지시하는 일들을 그곳에서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파송을 받은 이 땅 가운데 대사로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만약에 미국에 파송된 대사가 나는 미국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우스운 일이지요. 대사로 파송돼서 그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소속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원소속은 하나님 나라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겨진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산 위의 동네는 숨기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밤 한가운데 산 위에 빛을 비추고 있는 동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 동네를 숨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삶의 모습, 방향,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지요.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이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지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분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세상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